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의 세계는 중중무진 세계를 설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만을 보면 법화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 그러니까 지옥아기 축생 천이 나수라뿐만 아니라 불보살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실 우주뿐만 아니라 다중우주, 다중우주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법화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역사 이래로 몇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복잡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정지용품 시작할 때부터 타방보살이 와서 법을 청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타방보살은 일찍이 이렇게 문수 보현보살님을 비롯한 이 보살님들의 세계에서 오신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 보현보살, 뭐 미륵보살 분들은 다 알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오랫동안 수십급 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 세계 저 세계를 왕래하면서 서로가 아는 분들이죠. 그런데 종지용출품에서는 땅 속에서 솟아올랐는데 또 모르는, 그러니까 문수 보현보살님의 영역에서 더 확장이 된 그런 이제 보살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라 하겠죠. 관음세지 문수 보현보살님 정도면 그건 우주를 다 통달할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를 더 확장하는 거예요. 기존의 대승불교, 법화경 이전의 대승불교의 세계보다 법화경은 한 단계 그 영역이 더 확장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정신의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정신 세계가 표현되는 것이 이렇게 몸뚱아리처럼 보이는 물질, 산과 바다, 강, 뭐 해와 달 이렇게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세 물질도 정신의 영역에서 펼쳐진 거죠. 사실 정신의 영역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건 미세한 것부터 펼쳐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커다란 산과 바다와 해와 달이 나타난 것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정신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 거고 이것은 순환하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도 정신 세계도 정신 세계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물질 세계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광활한 이제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눈앞에 내 건강이 나이가 많든 병이 많든 지금 잠시의 일이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면 다시 또 새 몸을 또 받게 되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이가 99세라고 해서 60대 후반이라 70대 후반이라 해서 내 인생 다 살았다 생각하지 말고 다 살긴 뭐 다 살아. 새로 태어나는 게 가까워진 거지. 다 산 게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게 가까워진 거예요.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가까운 임종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가 이제 절망을 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쉬려는 마음, 휴식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많이 움직이면 폭파되고 이렇게 과로하고 막 이러니까 쉬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움직이려는 욕망도 있죠. 정과 동의 욕망인데요. 정은 가만히 있는 거, 동은 움직이는 거. 두 개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면 쉬고 싶고 쉬면 움직이고 싶고.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쉬면은 일하고 싶고 일하면 또 쉬고 싶고. 그래 이제 그걸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속되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 방콕이 진짜 쉬는 거냐 아니면 쉬는 날 태화강을 가는 것이 더 낫냐 어느 게 더 쉬는 거냐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이게 오늘처럼 주말이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 방콕 하면서 뒹굴뒹굴 해야지 이렇게 있는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 월요병이 뭐 더 없어지냐? 아니란 말입니다. 월요일 날 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오전까지만 하고 일요일 날 오후에는 집에 이렇게 돌아서 쉬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쉬는 날에는 다른 것들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그 피로를 더 풀고 새로운 활력을 주고 새로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태하고 게으름 이런 것들도 정의 연장, 그 움직이지 않음의 연장이거든요. 쉬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게을러지고 이렇게 하기 싫고 그냥 집콕하고 가만히 이렇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나오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한번 안 나오게 되면 잠자게 되고 또 잠자게 되고 잠자고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못 나오고 하는 것들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움직이면 또 쉬려고 그러고 이 두 개의 끝없는 이제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잘 조절하는 것을 중도를 갖는다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모든 것은 정신에서 물질로 펼쳐진 것이구나. 이 몸뚱아리도.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생각을 바꿔서 이제 곧 태어날 거야 새로. 해서면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맨날 이렇게 어린 것들이 법당 청소 열심히 하지. 영남보살에 안 오니까 이 법당 청소를 여러분들 중에는 영남보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을 거야 아마. 처음에는 좀 이상하잖아 보살님이. 그런데 계속 보면 볼수록 귀여우시잖아. 아닌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 보살님도 하는 일이 많아요. 의외로 보면 계단 청소도 많이 하시지, 법당 청소도 많이 하시지, 화단도 가꾸시지. 근데 안 오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 오나?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안 오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시간 있으신 분들은 법당 청소 좀 해주시고요. 또 전화도 하셔서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없으면 우리가 불편해.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누가 안 오면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 아무도 오라고 안 하면 그것도 안 오게 돼요. 또 보면 더 삐지게 돼. 삐졌는데 더 삐지면 안 돼. 그래서 물질은 정신에서 펼쳐진 영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좋아요. 인색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일단은 말이겠죠. 말들이 항상 풍요로워야 돼요. 우리 이제 초파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초파일 준비를 일찍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고 뭐고 이제 자꾸 중구청도 찾아오고 뭐 경찰서도 자꾸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뭐 인원 제한도 하고 처음에는 밥도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는데 밥도 못 먹게 하고 뭐 불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짜증내.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그래서 그래도 못하는 것 중에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촬영을 하면 1층에서도 3층에서도 빔 프로젝터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당에 여기도 한 2, 30명, 1층에도 2, 30명, 3층에도 2, 30명 해서 초파일 날에는 특별 기도를 우리가 이제 초파일 날 하면 다들 복잡하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게 되잖아요. 참배하고 내 등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그냥 등표 확인하고 가잖아.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초파일 날은 그냥 10시부터 12시까지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부처님의 제자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셨듯이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한테 기도 공양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는 1, 2, 3층에서 몇 명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스님들도 3명이고 하니까 스님들도 한 층에 있고 포교사분들도 계시니까 포교사분들 옆에서 장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살님만 반응이 좋으시네. 예, 이러면서. 아우, 시간이 딱 맞춤해가지고. 우리 중국 보살 너무 생기 넘치시고 아주 너무 활발하실 때 좋으셔. 배우세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원래 목소리가 커요. 예, 적극적이시잖아.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공양하고 이런 것들도 못 하니까 그래서 김밥 좀 말아가지고 김밥 한 줄씩 주고 떡죽 해가지고 떡도 주고 빵도 이제 팥빵 해가지고 팥빵도 하나씩 주고 할 텐데요. 그런 걸 주면 또 이렇게 그 약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밥이 말기 힘들잖아요. 사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고생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거 고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대중공양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이 한 몸 좀 고생을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재벌이 되지 못해가지고 절 한 채씩 짓고 100억짜리 절을 지어드릴 수 없잖아, 부처님 전에. 그럼 내 몸이라도 좀 이렇게 김밥이라도 말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래요. 반드시 하나씩만 가져가야 된다고. 아니 반드시 가져가는 사람은 양심껏 하나씩 가져가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이게 어떤 분은 2개 가져가고 싶고 어떤 분은 또 아는 사람 챙기고 싶다고. 누가 안 왔는데 등 달았는데 여기 등은 있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내가 좀 갖다 줄게. 갖다 줘야지 그러면. 그리고 누구 아들을 너무 사랑해. 내 아들한테 꼭 이거 하나 부처님 전에 올린 걸 꼭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염주도 주고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염주 2개, 김밥 2개, 3개,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이 절대 안 돼. 우리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하나 이상 주면 이거 금방 다 소진돼. 이러면 법화 행자가 될 수 없어요. 이 법화경 독송의 모습 전체적으로 보세요. 법화경은 무량한 공양이에요. 내가 되지 못하는 걸 내가 하지 그만큼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걸 아쉬워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도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이러면서 투덜투덜했는데 이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아니더라고.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고 가져가서 버리겠냐고 그거를. 아니 버리는 사람도 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갖다 놓고 있다가 이거 줘야 되는데 까먹고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한두 명 많아야 10명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100명은 그걸 가지고 3개 가져가면 3개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더 주고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이렇게 하면 이게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쁜데 요즘 사람들 잘 삐져요. 이렇게 옛날 사람은 가져가지 말라면 그런갑다 이제 이렇게 하는갑다 하는데 줘놓고도 욕 먹는다니까요. 저긴 너무 짜 이러면서 하지마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괜히 이렇게 그럴 필요 없이 뭐 김밥도 만주를 만들지 못하는 우리가 바본 거예요. 한 3만 줄 정도 만들어가지고 한 3만 명에게 1000명에게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염주를 3만 개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3,000명에게 뭐 1,000명에게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고 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휴지도 만들었잖아요. 3,000개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그 3,000개 언제 다 나눠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져가서 그냥 나눠주세요. 그냥 이 친구나 이웃이나 옆집에 나눠주세요. 너무 크다고 뭐 하나 여러 개 못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와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2개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거사님들도 거사회를 모집해가지고 그 중앙시장 이런 데 하나씩 다 휴지 같은 거 다 돌리고 또 초파일날 이런 때는 김밥도 한 줄씩 다 돌리고 이제 빵도 하나씩 다 돌리고 염주도 우리 하나씩 다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만 가지를 이렇게 다
그 법공양, 대중공양으로 만발공약으로 올리는 게 낫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그 돈은 누가 돼요? 누가 되겠냐? 부처님이 다 되시죠. 황룡사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우리 황룡사는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은 마음에서 출현한 거예요. 세속 사람은 보시를 하는데 그 내 주머니에 제한돼 있지만 절은 안 그래요. 사실은 절은 다른 이들에게 퍼주지 못해서 포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은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또 하면 할수록 더 모이는 곳이 절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이제 스님들도 생각지 않고 없으니까 조금만 나눠줘야지 없는 주머니에 뭐 이렇게 일본의 초파를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되지 않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 절집이 계속 그 쇠락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야 우리 그 통장에 100원밖에 없는데 아유 은행 좀 갔다 와야겠다. 은행에서 아유 마이너스 100원 대출 내가지고 그래도 나눠주자. 이렇게까지도 스님이 적극적이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가지고 대출내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절집에서는. 그런 원리를 우리 스님들이 간과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 스님 가만 보세요. 스님 주머니 다 터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제 그 절에 있는 자산을 다 털 생각을 하세요. 다 털어가지고 그거 쌓아둬서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 많은 법공양을 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 기운이 들어간 빵, 부처님 기운이 들어간 책, 부처님 기운이 들어간 김밥, 떡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줍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스님이 너무 마음을 좁게 가지면 여러분들이 스님 보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같이 부처님 전법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이렇게 마음을 좁게 하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하자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물이나 현상 이런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줄이려고 어떻게든 마음이 점점 좁아들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 더 크도록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 집착이 많고 아 이거 하면 되겠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거예요. 또 보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들 보면 그러지 말고 저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생각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원력을 세워서 아까 그랬잖아요. 안 하면 계속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성질이 게을러지는 성질이 있다고. 예, 그것은 결코 좋지 않고 부패되고 그것은 썩어가고 실패하고 절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쉬고 편안하게 있고 하는 건 당장은 좋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이니까요. 힘들어도 그래도 또 일어서 가야지. 봉정한 갈 때도 그러잖아. 쉬었다 가면 밤늦게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좀 힘들어도 그래도 또 가자. 그래야지 이제 빨리 들어가서 빨리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래도 힘들어도 또 하자. 몸 아픈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병원비 줄 테니까 저한테 청구하세요. 스님 때문에 몸이 이렇게 나빠져서 그러지 병원비 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합시다. 성불하세요.